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견대로 행한 부끄러운 말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영육에 강건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행복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돌보심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처를 선뜻 내주신 집사님 가정 위에 자녀 손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생님과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혜성교회 청년들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배우자를 만날 시기에 있는 자녀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만나 경건하고 의로운 가정을 세워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환부에 손 얹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진정 강건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처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혜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혜성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온전하신 아버지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온 성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로부터 입히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전, 기도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혜성교회 이름으로 토요 전도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세례 많이 주는 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들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도록 만군의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품으시옵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권능임을 고백하오며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에 분명히요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기억하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독하여 바울을 불러하여 주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구속할 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굶주린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머리를 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사업관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해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감사하며 섬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제는 우리가 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 나갑시다. 저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인기를 끄는 여러 연예인분들, 배우든지 보면 그 지나온 이야기들을 할 때 지금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많게는 뭐 10년, 20년 무명 생활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쉽지 않았겠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한 길을 끝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룡이 엄마도 말이죠, 여러분. 일룡이 엄마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주인공 하던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김영옥이라고 하는 그 연세 많으신 그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내하고 저 참 좋아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분이 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입히지 않습니까? 영상에.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저런 이렇게 하면서 그 해설을 해주는 게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근데 김영옥 그 연세 많으신 배우분도 참 저는 좋은데 하나 문제 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또 행실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낙마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 나간 끝에 모두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 귀중한 배우들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 나간다 하는 이것이 지치고 힘든 일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인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전임자, 후임자, 벨릭스와 베스도 두 사람하고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과 바울의 삶을 서로 견주어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엊그제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코지하려고 고발하는 유대인 유력한 권력자들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네들 말 주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를, 법률가를 고용을 해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총독은 판결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총독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하고 같이 부부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또 뭐냐 하면 의로움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게 된다.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차 다가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복음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칠 때
특별히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운데 절제라는 것은 아주 뒷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주제인데 사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관구가 있는데 이 유대 지방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파송받은 최고 권력자죠. 권력자 부부를 앞에 놔두고 절제를 얘기한다는 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은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할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절제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죽기 딱 알맞거든요. 누가 벌써 절제를 가르쳐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거죠. 왕 앞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지금 이렇게 하냐고 그 얘기했다고 절제에 대한 이야기, 그 도를 가르쳤다고 해서 사형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바울도 참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인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봉왕,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나뉘어져서 작은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 영토를 다스리는 이의 여동생이 바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배자인 로마 총독 그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자 유대 사이에 권력을 붙잡고 있는 금수저와 권력을 붙잡은 금수저가 서로 권력의 야합을 이룬 거죠. 그 권력 지향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겁니다. 서로 각각 세 번째 부인이 되고 두 번째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수한 사랑으로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고 그래요. 그러니 권력적인 야합, 권력 지향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벨릭스 부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만 겁을 먹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죠. 순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권력자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별 재미도 없고 이게 겁만 주고 장차 심판이 있다 그러고 절제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까지 더 가져야 될 권력을 더 발휘해갖고 뭔가를 더 배불려야 될 욕심이 아직까지도 나는 더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배가 고픈데 자꾸 절제하라 그러니 별 재미도 없고 아이 성경 공부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참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내 시간 되면 내 다시 한번 부를게. 그리고 얼른 그냥 내 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울을 몇 번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든 권력이 많아서 부자든 간에 어쨌든 뭐든지 간에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참 어렵다. 그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절제하라 그러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는 데 그치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는 자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뭘 요구했어요? 돈 받으면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풀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자기를 부르려고 하는지. 누굽니까? 바울이죠. 답답해요.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말씀 듣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절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고 뭐 열심히.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고 누구는 금방 풀려났대. 뭐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돈 달라는 얘기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답답한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총독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시간이 몇 년이 지나는가 하면 2년간 그냥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는 거, 무죄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놔주는 것도 아니고 왜 돈 받아야 되니까 이걸로 뭐 건수 하나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득 없이 권력자가 왜 내주겠어요? 그래서 2년이라고 그냥 구치소에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총독인 벨릭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전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임자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제 신임 총독입니다. 이제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왔으니 눈치 봐야죠. 왜 눈치를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권력자이지만 총독은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승진하려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적어도 시끄러운 일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치안이 제일 1번 임무였습니다. 제국은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관용해라. 저 사람들 다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이 제국을 넓게 유지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한테 충성하면서 돈만 바친다면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의 문화, 저들의 권력 구조 그거 다 인정해줘란 말이죠. 그래서 총독은 그런 모든 것들 조용하게만 하면은 자기는 승진해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총독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려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유대 지역의 토속 권력자들 눈치 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얻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전근을 갈 그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갓 초임인데 당연히 눈치 봐야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어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사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 27절에 유대인 마음을 얻어야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땅에서 숱한 총독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지요. 그러니 이 유대 지역의 유력자들, 유대 지역의 권력자들은 훤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 총독의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그거 손바닥 보듯 이 권력 구조를 꿰차고 있는 거죠. 가지고 노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인사하러 올 때 뭐 때문에 온다는 것도 다 알고 말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 앞에 놔두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바울에게 대해서 악담을 계속해서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고소를 했다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신병을 자기네들에게 넘겨달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송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임 총독은 아직까지 어리버리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훤히 꿰뚫으면서 총독을 지금 다루게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네들 말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테니 암살할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총독은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죠. 들어주자니 자기가 지금 자기가 누굽니까? 지금 지배자의 총독인데 체면이 있지요. 총독의 권위가 있지요.
자기의 위치가 있지요. 아니 지금 현지의 토속 유력자들이 그렇게 압박한다고 예의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게 되겠어요 지금? 아니, 자기 위치가 있지요. 그러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들어주고 무시하려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자기 통치하는데 힘들게 만들기 뻔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땀 뻘뻘 흘리는 신세가 된 게 신임 총독 베스토의 입장인 겁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것들은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똑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베스토가 머리를 씁니다. 당장 여기서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점을 찾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음을 얻고자 하여 거절하지는 못하고, 자, 그러면 내 재판해 주겠다고. 여기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위험 있게 얘기했겠죠. 가이사랴 본청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거기 있으니 거기서 꺼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유력한 사람, 나랑 지금 갈 사람 같이 가자. 그래서 우르르 해가지고 같이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구슬려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이 바울을 이제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유대 권력자들이 따라 내려가서 똑같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어때요? 똑같지요.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로마 제국의 법에도 저촉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증거를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거짓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건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 지금 초임 시절에 이 사람들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 애꿎은 누구에게 지금 닥달합니까? 바울에게 닥달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여러분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이르리라. 굉장한 작전이죠. 하여튼 그러니 여기 총독까지 온 사람이죠. 나름대로 임기응변 처세에 능한 거죠. 당장 재판으로 보면 여기에서 유죄라고 얘기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지. 그러나 마음은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너 있잖아. 여기에서 하니까 이거 재판도 좀 잘 안 되고 좀 여기는 저 지중해 바로 옆이라서 좀 눅눅하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모두 있는 가운데 내가 뭐라고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재판을 자기로서는 불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죄 있다 그러면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모든 분위기에 편승해서 뭔가 이 사람들에 맞게끔 결론을 예루살렘 가서 내려야 되겠다는 속뜻을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죠. 자기 편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다면 문제는 꼬이겠죠. 바울이 다 그 속뜻을 간파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척 화가 났을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뭐 하고 있냔 말이죠. 증거 하나 없는데 미결수로 장기 미결수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와서 한다는 말이 나보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하자고 지금 그러니 이거 지금 바울로서는 몹시 언짢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총독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재판 똑바로 하시오. 아니 총독이면 재판 똑바로 하란 말이죠. 지금 재판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왔다가 지금은 예루살렘 가자고 했다가 이 아무리 초임이라 그래도 지금 지금 나보고 지금 가자고요? 지금? 지금 모든 하는 얘기, 증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직도 지금 판단 못 하겠냔 말이죠. 제발 재판 똑바로 해달라. 만약에 내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판해서 죄값을 명확하게 분별해내면 내가 그 죄값 받겠단 말이죠. 내가 심지어 죽을 죄를 졌다고 재판에서 결론이 나면 나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됐단 말이죠. 내가 죽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죽이란 말이죠. 나 죽겠다. 왜 흐지부지 정치에 휘둘려갖고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재판은 엉뚱하게 지금 해나가고 재판을 제대로 진행도 안 하면서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 로마 시민은 법치 안에서 다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총독이 분명히 무죄다 그러면 무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화가 나서 내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지금 시간이 지금 2년이 지금 지났는데 나 가이사 앞에 데려다 달라. 나 가이사 앞에서 직결 나 심판받겠다. 그러니 이렇게 선언을 해보니 꼼짝없이 이제 황제 앞에 보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겁니다. 두 총독은 말이죠. 첫 번째 이 벨릭스 총독은 요 건 잘 만났다 그래서 요 기회에 내 뇌물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 물질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후임 총독은 요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인기몰이 한번 해보겠다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재판을 재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자기 인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다가 이거 돈도 못 받고 자기 인기도 못 얻고 그냥 황제 앞에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야만 되니 총독은 지붕만 쳐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두 총독을 자기네들이 주물러 가지고 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 얘 목줄을 꽉 쥐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친 겁니다.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다가 사도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두 진영 다 멍하니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2년 만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딱 2년 만에 드디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늘 주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나 그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은 건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답답했겠지요. 사도 바울 2년 동안 총독들 그 짓 하지 유대인들 변함없이 암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참 보면 가관이지요. 계속해서 돈 달라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만나는데 돈 달라는 얼굴 표정 나오지요. 그거 뭐 자기로서는 할 마음도 없고 또 모르기도 하고 뭐 모른 척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뜻의 물꼬가 자기 인생,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흐트러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쟁기를 잡고 손에 잡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간 끝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은 열리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들의 뇌물 밝히는 불의함이 내 삶에 있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으로 편향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글우글거리고 암살 위협 등의 암초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곤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맛과 멋,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전을 꼭 두 손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한 다음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 이제 어디 가서 이발할까? 이발소 찾는 것도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한 후에 제가 한 두어 군데를 이렇게 갔는데 뭐 다 잘해요. 잘 하는데 한 곳은 바글바글 하는 그러한 곳이라서 제가 기다리다 제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막 툭툭 치면서 이제 와서 깎으라고 보니까 다 깎고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머리 깎으러 갈까 그러니 이분은 마음대로 문을 닫아요. 마음대로 문 닫고 뭐 한낮인데도 문 닫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주인 아저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좀 그렇다. 이거 더 봐야 되겠다. 또 다른 한 곳을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게 머리를 깎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15,000원이에요.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나는 12,000원까지는 계속 내봤는데 아니 15,000원 달라 그러니 이거 여기를 계속 가야 되나. 4번 깎으면 이전에 한 번 깎은 거 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3회 또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전부 이거 얼마 안 되는 전부 이게 딱딱딱 붙어. 우리 동네에 딱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허름하고 이전에 갔던 데에 비하면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고 남자들은 여기 이제 잔털 이런 거 면도해 주거든요. 그 면도하는데 요즘 세련된 데는 무슨 면도하는 그런 젤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전동되는 걸로 이렇게 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 이발소는요 이렇게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에 이렇게 작작작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에 비누 아래에다가 이렇게 묻혀놓고 그거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로 해갖고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연통 난로에 좀 이렇게 지 해갖고 차갑지 않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준다고요. 딱 그 형식대로 하는 그런 곳인데 아저씨가 70은 당연히 넘고 제가 보면은 진짜 연세가 많고 젊어 보이신다 그러면 80도 넘을 수 있는 8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분이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여쭙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툭툭 좀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냥 네, 아니요 뭐 이렇게 단답식으로만 답을 하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 시설이나 또 연세나 이런 거를 뵈면 정말 이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다. 제가 여쭤보니 벌써 오래 했지요. 그러고는 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깎은 다음에 이 탁자 거기에 빗하고 그 다음에 가위 이거를 거기다 딱 놓으시고 저는 그때는 안 졸았거든요.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거기다 딱 놓으시더니
그 앞에 인형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깎으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건 또 어디 갔다가 오면서 여기다 사놓으셨겠다. 숱한 그 세월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딱 거기다가 도구를 놓은 다음에 앞에 있는 인꼬 2마리 인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툭 치니까 인꼬 2마리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스치면서 건드린 게 아니고 그걸 누른 거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발을 이제는 다 완료했다 하는 그 마지막,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 나 이제 다 끝났다 하는 하나의 절차로 그걸 누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어르신이 지금 이 연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했을까. 그리고 이발소에서 옆에 간질간질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이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발하다 보면 옆에서 간질간질 이러면 꾸벅꾸벅 졸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 다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툭툭 치면, 바로 전에 제가 갔던 그 집처럼, 그러면 좀 미안하다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찌찌찌찌찌 하고 새소리를 내면, 아, 이제는 알아서 일어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쪽 가서 혼자 머리 감으세요. 그 다음에 머리 감으면 여기 말리는 드라이기 있어요. 여기에 저쪽 가면 저거 뭐 바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분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장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속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나는 이분한테 머리를 깎으리라.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 진짜 장인 정신이 투철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여러분, 저는 정말 느꼈어요. 아, 이분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서서 이발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분에게는 거룩한 장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가게 새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 어지간하면 남자분들은 아무리 싸도 10,000원은 받거든요. 보통 막 12,000원 뭐 이렇게 받아요. 5,000원이 뭡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손바닥 많은 가게라 하더라도 평생 일하면서 그 정도 가격 지불은 많지 않았나. 그런, 혼자 막 상상이 되고, 아, 이 연배 정도 되면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자식들 이제 뭐 손주들도 컸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먹고 사는 거에 큰 걱정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그저 건강하게 일어서서 누군가의 머리를 깎아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5,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저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분이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고, 정말 장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나 이분에게 내 머리를 맡기고 싶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바울하고 말이죠,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가 돼서 총독으로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나 말이죠. 인기 영합하려고 했고, 돈 조금이라도 빼앗아 갈까, 그런 생각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뭐 전부 저마다 대제사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도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련과 난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신앙의 장인 정신,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꾼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나갈 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신앙의 장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진 이 신앙의 순수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인간이라면 고민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어진 삶의 여러 역경과 시련 가운데 저희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도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장인 정신은 어디에 갔는지 그저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때그때 처세하는 기술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 주변에 흔한 것이옵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신앙의 장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일편단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의 비전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전진하는 하나님 택하신 귀한 혜성교회 그리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